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대개 학자들은 문서를 종합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20살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왕으로 임명한 솔로몬이 이렇게 나이조차 어리니 모든 나라의 관심은 과연 이 어린 왕이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 역사상 기념비같이 남을 가장 어려운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가 모든 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어서 그의 명성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반석에 든든하게 세우게 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제가 법학하신 분들 잠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법학 시간에도 이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그런 공부가 있다고 그런 걸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재판을 누구든지 주일학교를 잘 다니셨으면 알 수 있는 그리고 수없이 들었던 한 집에 살던 어떤 여자가 사고로 자기 자신이 아이가 죽자 그 밤중에 그 아이를 죽은 아이와 죽은 자기 아들을 산 아들과 바꿔치기 했다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하고 희한한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사창가에서 일하던 두 여인이 3일 차이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정상적인 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여인은 한 집, 어쩌면 한 방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 중에 평소에 덜렁대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잠을 거칠게 자다가 그만 자기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자기 몸으로 덮어버렸고 그리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 아이는 질식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눈을 떠보니 자기 자신의 아이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잠을 험하게 잔다 해도 자기 자신의 아이를 깔아 죽이는 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신분이 천하에도 만약 이 소식이 동네나 다른 곳에 알려지게 된다면 자기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고 자기들은 죽었는데 옆에 있는 그 경쟁하는 그런 여자가 버젓하게 아이를 기른다면 너무나 상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사기극을 이 여자가 벌입니다. 바로 죽은 자신의 아이와 아직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의 살아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잠자는 여자가 잠이 깨서 젖을 주러 아이를 보니까 아니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자세히 죽은 아기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멀쩡하던 아이가 자고 나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당황은 나오는데 그래도 이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니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의 아이가 아니고 옆 여자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 신생아들이 다 번데기처럼 보이고 거기서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 몸에 10개월을 데리고 있었고 자기가 젖을 먹였던 아이를 어찌 그가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 아이를 죽여놓고 이렇게 지 아이를 내 아이가 바꿔치가 했구나. 그래서 둘 사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안 되니 같이 일하던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래도 진실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이 둘을 데리고 재판관을 향해서 가지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원체 좀 복잡한 사건이라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요즘 같은 DNA 테스트하면 금방 누가 엄마고 아빠고 아들인가 금방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혈액형이란 그 자체도 존재하지 않던 그런 미개한 시대에 무슨 과학적인 수사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여인 외에 누가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집안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도 둘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기 때문에 얼굴과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그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싸우고 다투고 재판을 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법원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이고 최종적인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솔로몬의 법정, 솔로몬이 친히 재판한 법정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래 희귀하고 원체 희귀하고 유명한 사건이라 온 나라의 시선이 지금 솔로몬 임금에게 쏠려 있습니다. 과연 그 입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기괴한 문제를 과연 솔로몬 왕, 이 어린 왕이 해결할 수 있을까?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과연 이 젊은 솔로몬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인지 그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시험해보는 그런 무대였기 때문에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는 솔로몬의 입을 향하여 있습니다. 두 여자애가 서로 다른 신경전 그리고 자기 변명을 듣고 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성경은 없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나도 솔직히 누가 범인인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내가 도무지 알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누구도 이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차라리 이 아이를 칼로 반절 따려서 반절씩 나눠 가져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실망스러운 말이지만 세상에 그 누가 다른 결말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명을 받은 군인이 칼을 가져와 아이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후로 할 말은 없어 이제 왕이 두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지킨 여자는 말하기를 어차피 내 아이도 될 수 없고 이 여자의 나이도 될 수 없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둘로 나눠서 반쪽이라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왕이여 원하신 대로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 진짜 엄마는 자기 자신의 자식을 칼로 죽여서 나눈다고 하니 그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죽다니 안 돼. 내가 아이가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를 키우지 못한다도 그게 무슨 대수인가? 이 여자가 내 아이를 길러준다 할지라도 내 아이는 살게 두니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얼른 이 여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이를 둘로 나누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대신 이 아이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런 여자에게 양보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아유 내가 이건 내 아들이 아니요 저 여자를 주시오 저 아들이 하는 순간 그는 자기의 모든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죽은 아이를 바꿔주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자기 자신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에서 불릴 듯하니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아이의 목숨만큼 살려달라고 왕에게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완전히 다른 말을 들은 후 솔로몬 왕은 이렇게 최종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금방 이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말한 그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시오. 바로 그가 이 아이의 친엄마요 진짜 엄마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판결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게 되었고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이 그 지혜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모든 왕권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어린 솔로몬의 손에서 아주 든든하게 서게 된 것이고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튼튼한 왕국이 된 것은 이 재판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젊은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했을 것이고 얼마나 그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여러분과 마음을 다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재판 중에 진짜 엄마가 보여주는 그 뜨거운 마음에 관해서 저는 여러분과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나왔을 때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한 입으로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였습니까? 그것은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것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인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이 진짜 엄마이다. 솔로몬의 재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가 두 여자 사이에서 솔로몬이 찾으려고 했던 정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에 이 아이를 향한 불이 있는가? 이 아이를 향한 마음에 불이 있는 여자가 진짜 엄마이고, 엄마라고 주장하지만 마음에 불이 없는 여자는 가짜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재판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여자 안에 누구의 마음에 불이 있는가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때때로 여러분이 솔로몬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진짜인 그리스도인지 가짜인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인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솔로몬의 법정 앞에서 여러분 심판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요즘 많이 제 자신이 솔로몬의 재판장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짜 이름만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름만 주의 종이지 월급 받고 먹고 사는, 돈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그런 심각한 질문을 저는 저에게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 안에 정말 뜨거운 불이 아직도 불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불이 꺼진 것, 불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애타는 질문을 저는 제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이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얼굴이 아니라 색깔이 아니라 피가 아니라 그 마음에 불이 있던 여자가 진짜 엄마였던 것처럼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여도 아이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없는 여자는 가짜 엄마였듯이, 짝퉁 엄마였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이 없는 자들은, 불이 꺼진 자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이 두 여자를 가릅니까? 무엇이 이 여자들을 하나는 진짜 엄마, 무엇을 하나는 다른 가짜 엄마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의 불이 아니었습니까? 불이 있는 자가 진짜 엄마이고, 아무리 겉으로는 자신의 엄마로 주장하고 엄마인 척하고 열심을 부려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에 불이 없는 여자는 가짜 엄마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이 진짜 엄마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이와 함께 도망치는 하갈이 자기 자신이 아이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불이 붙어서 통곡하고 애통하였기 때문에 하갈이 진짜 엄마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진짜 엄마입니다. 우리들이 반년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면 기독교 진리, 즉 복음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좀 대충 알게 됩니다. 신학교를 몇 년 다녀서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솔로몬 임금의 재판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불 없는 엄마는 가짜 엄마요, 아이를 향한 불이 없는 이 여자는 짝퉁 엄마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야 됩니다. 아이의 친어머니처럼 아이가 죽는다는 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는 구약의 예언을 들을 때 마음이 불타올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안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열정이 있었고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불이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일어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조금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조금만 부족하여도 감정이 불타오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도 아무런 감정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불붙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이 꺼진 가짜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런 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짝퉁입니다. 진짜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성전 안에 불이 꺼지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항상 불을 가지고 들어가며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불이 무엇을 의미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불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마음에 열정이 없고 마음에 정열이 없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이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불 꺼진 자들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머리만의 지식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머릿속에 지식만 왔다 갔다 하지 그 마음에 불이 없다면은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은 가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이 없으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불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불이 있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려면 반드시 우리도 불타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처음 드러냈을 때 떨기 나오면서 타는 불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 없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 속에 계신 하나님, 빛 속에 계신 하나님, 항상 뜨거운 불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머리 지식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 없이 뜨거움 없이 그냥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래 그냥 네 아들이 가서 죽고 구원하라 그렇게 냉랭하게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불 붙었어요. 죄인들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의로우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불이 붙고 그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이 자기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내려가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건져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처럼 무엇을 만나든지 그것을 태워버리십니다. 모세의 불신앙도 자신의 열정과 불로 태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믿기를 더디하는 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마음에도 불을 보내주셔서 그들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자신의 열렬한 사도로 바꾸신 것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날에 군림하여 그 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견딜 수 없는 불 때문에 아들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서 죽게 하신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에 대한 증언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마음에서 불타는 이 열정과 정열이 없었다면 우리들 중 단 한 명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향한 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인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계속 교인들이 싸우고 다투고 재판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며 자라났습니다. 만약 내 손에 기관총만 주어진다면 예수 믿는 놈들 다 쏴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격동했고 결심했던 그런 내가 변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 자가 된 것이, 이것이 나의 열심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의 마음속에는 불이 나를 향해서 불타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삼아주셔서 그의 불을 나에게 넘겨주시고 나누어 주시니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불태우시는 불이시라.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적대감과 분노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내 마음을 그가 태워버리시고 그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는 것이, 넣으신 것이 어찌 나의 결단이고 어찌 나의 노력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로 가득 찬 바울을 만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태우는 불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죄만을 짓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한 사람 각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의 스토리를 좀 길지만은 아주 적절하게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과거에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었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었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다.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는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는 자도 없었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보대기로 감싸주지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한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데려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를 버릉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참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의 피를 씻어내었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묽게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었고 모시로 내 마음을 감싸주었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며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서 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세옷과 비단옷과 순한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우리 모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열심과 열정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놀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하나의 드라마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불입니다. 이 불 때문에 핏덩이로 태어나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길에 버려진 우리를 데려다가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칭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셔서 거룩하도 칭해 주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물처럼 빛나게 하셨고 장차 올 그날의 기업을 여러분이 약속하여 주심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열심을 가질 것을 믿으서가 아니라 분에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열정과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버림받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불타오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만날 때 우리들의 마음도 같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불은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사랑의 불은 옮겨 붙습니다. 외모에 반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영원히 지속되는 진실된 참된 사랑은 상대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마음의 불을 느낄 때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에 불이 붙으려면 나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한다면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한 그 드라마가 나의 드라마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속에서는 그분을 향한 불이 타오를 수가 없고 불이 없는 자들은 결국 가짜 짝퉁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음에 불이 붙으려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불타고 있는 그를 통해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그가 어떤 열정과 불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맛보아 알 때만 우리 마음에도 그를 향한 열정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과 불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보면 마음에 불탑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불이 타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자식에게 집중하면 있던 불도 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는 이기심이고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오늘부터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무 지나치게 관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은 꺼지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결단코 그를 향한 불을 가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을 보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분이 불타오르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불이 타는 자가 진짜입니다. 이런 무엇을 알든 하나님의 진리 사함을 깊이 알든 얼마나 헌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불이 네 마음에 있는가? 그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시다.